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큰숲교회 가족 여러분, 10월 2일 큰숲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5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는 거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주로 곡식이나 또 가루 또 그 모든 소산, 땅에서 난 소산을 드릴 때에 자주 사용되어졌던 예물 방법입니다. 들거자를 써서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는,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던 레위인을 들어서 주님께 바치는 거를 우리가 함께 배웠었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물을 들어 올릴 때는 주님 이것이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다시 그 거제를 받을 때 들었다가 내려올 때에는 새 생명을 다시 받았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게 한번 주님께 바쳐졌다 온 것,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받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죠. 22절부터 29절까지는 부지중에 범한 죄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지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지, 알지 못하는 중에 지은 죄입니다. 본능에 의한 죄일 수 있고요, 또 실수로 짓는 죄일 수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죄라는 건 613가지의 율법의 죄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 지식과 상관없이 짓는 죄들이 있죠. 모르고 짓는 죄, 그리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는 죄. 예를 들면 길 가다가 갑자기 옆에 사람이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제가 제 쪽으로 쓰러지니까 피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체를 가까이 하는 자는 부정하는 자다라는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죄를 짓게 된 것이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 어쩔 수 없는 본능에 의하여 일어난 죄 같은 경우에는 주님께서 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제사법으로 규정하여 이것을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0절부터 31절까지는 이 고의로 지은 죄, 소위 말하는 고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토인인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고범죄는 죄로서 여겨집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물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짓는 범죄에 관하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제사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말인즉슨 제사물 영단번에 한 제사물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죄를 영단번에 해결하셨지만 우리가 고의로 짓는 죄에 관해서는 우리도 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벌은 영원한 형벌은 아닙니다. 이 벌은 이 세상에서 받는 벌이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요. 하지만 그들에게도 고범죄는 그들의 세상 안에서 죄에 대한 대가, 즉 벌을 받고 온전한 상태로 믿음으로 또한 천국에 갔다고 보셔야 하는 것이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벌을 왜 받아야 될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의로 지는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 우리가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하면 우리에게는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야 하는 우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그의 보혈과 그의 모든 이름과 구속의 사역으로 통하여 우리가 씻긴 바 되온 우리에게 더러운 것이 묻어져 있을 때에 그것을 털어버릴 수 있는, 우리에겐 어떠한 일말의 죄도 없는 상태여야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죄와 함께 계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는 또한 이 은혜의 복음이 있습니다. 어떤 은혜의 복음이 있냐?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그 어떤 죄라도 고범죄라도 돌이키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제가 고범죄는 벌을 받는다 했죠. 근데 회개하면 또 어떤 죄라도 흰눈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하였죠. 이 말씀이 상반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죄가 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느 시점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어느 시점까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때 그 언약, 그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점은, 그 선은 개인마다 다르고 죄마다 다르고 그 어떤 상황마다 다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죠. 고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고범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죄가 차기까지 빨리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여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가나안을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가 아직 땅에 차지 않았다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도 어떤 진노를 행하시고 벌을 행하실 때 어느 정도 죄가 차야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고범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고의로 짓는 범죄, 습관적으로 알면서 또 계획적으로 지은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다루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때를 늦지 않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때, 그 처벌의 때에 다다르기 전에 회개한다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안에 들었던 감동은, 그러면 주님 왜 우리에게 고범죄를 처벌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에 꼬리를 물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참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얼마 전 민수기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함께 배웠죠. 참 아버지라야 징계를 한다. 이것은 히브리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징계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이 고범죄에 대한 징계의 목적은
죄에 대한 처벌의 관점도 물론 있거니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하고 또 나아가 우리를 천국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그러한 처벌인 것이죠. 제가 아버지로서 제 아들을 처벌할 때에 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넌 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벌을 받아 마땅해. 야, 이 죄인아 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제가 처벌하겠습니까? 미어지는 가슴과 미어지는 가슴 아픈 그 눈물을 참고 다시는 아들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에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범죄의 영역에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빨리 하루속히 그 때가 차기 전에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노의 때, 처벌의 때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처벌하시는 주님의 징계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죄에 대한 정죄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는 그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하여 나를 벌하시는구나 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체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룩과 성결로 이 마지막 때를 예비합니다. 고범죄고 부지 중에 지은 죄고 이거를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어제 목사님의 설교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 그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의 삶을 갖고 가고 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이 고범죄에 대한 다시 한번 경종을 울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혹시 제가 부지 중에 지은 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랑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또 내 마음 안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였지만 중독의 죄라든지 음란의 죄라든지 교만의 죄라든지 그 수많은 고의로 짓는 죄악과 범죄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우리 회개합니다. 주님께 돌아갑니다.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서 더 이상 죄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까 고민하고 그 고민이 삶으로 이어지는 우리 금수교회 가족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